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젊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싱그러움과 활기를 느끼곤 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막 시작점을 출발한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들의 지나온 세월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마다 탄생의 날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결이 다르겠지만 젊음을 거쳐 노년에 이르는 이 긴 여정은 모든 인생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에 우리는 동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도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한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출애굽기 2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의 여정은 성경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은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던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간, 조금만 더 가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갈망해 왔고 그토록 사모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라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 가운데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너무나 타당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했고 내 뜻대로 해왔다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희들이 이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서운한 모습,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자마자 모세가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의 대답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에게 삶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젊은 날 목표를 향해 걸어왔던 그 삶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그러나 광야에서 40일이 아닌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무리바 사건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속으로 화도 나고 답답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수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형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비로소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멋진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리더 모세, 함께 동거동락하며 시간을 보냈던 동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인생의 허무함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손자들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젊은 시절 그토록 갈망하고 꿈꿔왔던 장소이기에 여전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모세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생각을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개인으로는 너무나 아쉽고 섭섭할 수는 있었으나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죽음을 앞둔 자신이 이 많은 젊은 세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자신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이 함께 뛰었던 그 가족들, 그 친구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러한 소망이 그를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도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되었어. 고생했다.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배려해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 그 분냄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와 도움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 1세대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하나님께 일절 자신의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라고 마치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이야기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노을이 저물어 가듯이 저물어 갈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소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소망하도록 기도해주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영혼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는 나의 멍에를 내어놓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의 사명을 건넨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호흡이 그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노을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지금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다가올 때 조금도 아쉬움 없이 주님께 맡겨졌던 그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